여러분 천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천천요 만만이죠. 천사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그룹 천사 중에서 우리 행정부로 말하면 장관급, 또는 비서실장급, 이 정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그 그룹이 네 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물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네 생물이 있는데 괴물이에요. 앞에도 있고 뭐 뒤에도 있고 막 눈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 표현일까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해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가지고 계셨다는 표현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들이 뒤에도 있고 뭐 눈들이 밖에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생물이 있어요. 자, 그 첫째 생물,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있어요. 그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예요.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갓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고가 아니에요. 송아지고가 아니고 여러분 사자이고가 아니에요. 사자 갓고예요. 갓고라는 건 뭐죠? 지기법이에요. 쉽게 해서 그것처럼 이렇다는 거. 사자같이 힘이 세고 사람같이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같이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죠? 독수리처럼 그렇게 탁월한 그런 힘과 지혜가 있고 이런 천사들이 네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해서 뭐냐? 모든 형용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다 여기다가 붙이거나 다는 게 없습니다. 사람처럼 지혜롭고 송아지처럼 헌신적이고 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라고 여러분 나왔지만 다른 책에도 소라고 나와요. 소는 여러분 예적부터 가치가 있는 그런 동물이죠. 예, 팔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닭도 말고 그도 생이질도 하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힘이 있고 송아지처럼 헌신적이고 가치가 있고 사람처럼 지혜가 있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탁월한 그런 네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물은 여러분 에스겔서 1장 4절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네 생물 똑같은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에스겔에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묘가 있다고 하는 누구죠? 지금 잊어버렸네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누가 요한계시록 우즈베키스탄 어디에 있다고 했죠? 거기에 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거기 묘는 가보지 못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또는 이사야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절마다 여러분 다니엘 또는 에스겔을 읽어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주장창 여기서 파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쉽게 풀이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 보면 이사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야 된다.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런 네 생물 또는 7명 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영들이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을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4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쭉 이제
끝말에 가면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4장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생물과 일곱 영과 이런 영들이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만물의 주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여섯째 인을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곱 명과 또는 네 생물과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또는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내가 보내. 네, 됐습니다. 내가 보내 보좌에 앉으신. 자, 보좌에 앉으시라는 건 뭐죠? 내가 보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죠? 내가 보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실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들고 계실까요? 그런 뜻이 아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개 오른손 다 오른손 제비 하시죠? 물론 왼손 제비도 있으시죠? 왼손으로 쓰시는 분도 왼손으로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시죠. 꽤 있어요. 왼손 쓰시는 분.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그 왼손으로 밥 먹다가 부모님에게 들키면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그래도 조정자실상 맞죠? 옛날에 이제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났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그 뜻은 절대 주권이라는 뜻이지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 이런 데요. 어떤 그 아주 현상학적인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 도장이 7개가 꽝꽝꽝꽝 찍혀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없으니까 안팎으로 썼고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누가? 성부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자,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자, 에스겔에게 이미 두루마리를 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나와요.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안팎으로 썼고 똑같아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도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가 뭐죠? 애가 무슨 애자죠? 슬픈 애자입니다. 슬픔의 노래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자, 이거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7개의 그 복음인 인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안 봐도 뻔하다 이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그 두루마리 속에는 안팎으로 써 있는데 글이 애가와 뭐가? 애가와 재앙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쁜 그런 아주 멋있고 아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 이거 뻔한 겁니다. 슬픈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쁜 소식이 두루마리에 지금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슬픈 소식. 애가예요, 애가.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에 관한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라. 이 환상은요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 쉽게 얘기해서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안팎으로 쓴 그 글 속에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우리들을 말하면 쉽게 해서 실질적인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두루마리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4절 쭉 제가 읽어본 애경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뭐처럼 달라?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다니엘이 먹었더니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다니엘아, 너 이 말과 이 글을 잘 봉함하라. 잘 다시 봉함하라 이거예요. 봉인하라 이거예요. 네. 잘 봉인하라 이거예요. 봉하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아주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스피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일본 같은 때는 여러분 아침에 출발해서 일본에 가요. 그래도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참 이제 즐기고 쇼핑하다가 점심 먹어요. 자기가 맛있는 어떤 그런 집에 가서 점심 먹고서 또 한참 쇼핑하다가 저녁에 와요. 저녁에 와서 여기 와서 집에서 저녁 먹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완전 스피드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빠른 세상, 그런 스피드한 세상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고, 어떤 지식?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봉하고 있어라. 봉하고 있어라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0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0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그를 이제 우리처럼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자에게 이를 읽으라 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부응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읽어라. 두루마리 쓴 글을 읽어봐라. 뭐라고요? 그것이 부응해졌으니 나는 못 읽는다라고 회피합니다. 읽어도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읽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읽으라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줘서 읽으라 그랬더니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어. 글을 아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한다? 그게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해. 나는 읽어도 몰라. 문맹이야. 나는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 재미없어. 못 읽어.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이 글, 계시의 글, 묵시의 글을 주어도 글을 읽지 않은 사람도 나는 읽어도 모르겠다고 안 읽어. 글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1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안 깨달으려고 한다. 현대인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스피드 시대,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인터넷 시대, SNS 시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냥 딱 문자 한 번만 보내면 즉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해석하고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이렇게 보니까 5장 5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자, 2절 보니까 또 보면 힘 있는 선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때에게 합당하느냐. 3절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왜 울었을까요? 내가 왜 크게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두루마리를 펴야 그 비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떼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걸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선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슬픈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랬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뗀다? 그 인을 누가 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그걸로서 다 모든 것이 해석이 돼요.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을 두루마리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을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일곱 인을 그 두루마리를 받았기 때문에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5절 보니까 내게 말하되 장로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시시때 때로 울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많죠. 우리에게도 시시때 때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말라는 대목은 성경에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두 개만 찾아봤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진작에 오시라고 하니까 왜 안 오시고 이제서 오십니까? 라고 그 붙잡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우는 그 누이들에게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울지 마. 이렇게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딱 하나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그 나인성 과부의 동네에서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통곡을 하면서 그 과부가 우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들이 깨어났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 삶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7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오른손이 뭐죠? 절대 주권자를 뜻하는 거죠.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한다는 게 뭐죠? 강제로 뺏었을까요? 주셨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죠? 가져온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취한다는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주셔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취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7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았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나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가 위임 받으셨다.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은 제가 볼 때 지금 12시 6분인데 6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죠? 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장. 자, 이를 이제 드디어 떼고 계시는 거예요. 6장. 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 인중 하나를 펴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와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야 사도 요한아 너 가라 빨리 와라. 그래서 가보니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여러분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망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이겼고 또 이겼고가 아니에요.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첫째 인을 떼셨더니 첫째를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인을 떼셨더니 흰말 탄자가 나왔어. 여러분 흰말 탄자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가 우리 신무슨 지 있잖아요. 우리 이단 정교된 신무슨 지의 이 누구 아국의 교주 있잖아요. 이 아국의 교주가 흰말 타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큰 그림으로 좀 붙여놓은 거 보셨죠? 흰말 탄 거. 여러분 여기에서 흰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떼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모순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흰말 탄자 그리고 흰말을 흰말 탄자를 보면은 이게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총을 가졌어요? 검을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어요. 활을. 검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검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검이 나온다 그래서 검, 날선 검, 날선 검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말했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검이 아니고 활을 가지고 나왔어요. 활.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 자, 첫째를 냈더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첫째를 때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되시. 내가 둘째 생물이 말하는 오라하니 이에 다른 두 말이 나오더라. 탄자가 허락을 받아 산에서 손을 제하여 부리며 손을 죽이게 하고 또 손가락을 받았다. 예, 둘째를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다라는 건 뭐예요?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하니까 뭐예요? 전쟁을 상징한다. 둘째 말이 나왔더니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몇째 말을 띈 것에 해당이 될까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에게 준 지가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을 떼시는데 그 무슨 어디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붉은 말이 나왔어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 서로 분쟁, 공동체가 파멸하고 공동체가 서로 피를 흘리고 갈라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자 분쟁이다. 둘째 일을 뗐어요. 그 다음에 셋째 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셋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첫째 생물이 많은데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그 말이 나오는데 그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셋째 일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시커먼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검은 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셋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셋째 생물이 많은데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뭐를 가지고 있다? 저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울이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상민 우리 권사님 그 어머님이 장사하셨죠? 장사하실 때 여러분 어머님이 옛날에 뭐 썼습니까? 저울 쓰셨죠? 손줄 같은 거 쓰셨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정미소를 하셨어요. 정미소 하셨는데 정미소에 가면은 항상 저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막대기로 돼 있고 막대기에다 줄을 끄트머리에 달아서 이렇게 손저울 저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큰 이렇게 쌀가마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재는 그 기계 저울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저울은 무엇을 뜻할까요? 경제, 산업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검은 말, 저울이라는 그런 뜻에서 바로 경제를 뜻한다. 검은 말, 쉽게 얘기해서 기근을 뜻한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석 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몇 대 샀느냐? 15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로 폭등돼 있어요? 15배의 물가가 폭등돼 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일을 떼니까 이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보리가 석 배로가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를 45배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를 석 배밖에 못 샀어요. 몇 배죠? 35. 그것도 역시 15배. 그 정도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자, 물가 폭등은 여러분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아주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주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전쟁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상하죠? 여기에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묵시의 예언을 하셨을까? 두루마리를 뗐더니 세 번째 두루마리를 뗐더니 흑마, 검은 말이 나왔다. 바로 경제와 기근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째 들어가겠습니다.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끼를 떼실 때 내가 밑에 생명 음성을 들으니 말하려고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사람들의 이르 문제를 얻어 공과 생명과 사망과 땅의 기준으로서 예, 넷째 말을 뗐더니 무슨 색깔의 말이 나와요? 청상색. 자, 이걸 영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봤더니 I looked and behold the pale horse. pa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A-L-E, pale. 이 pale이라는 단어는 창백한이라는 단어, 본래 형용사인데 창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이 창백한 거예요. 잿빛으로 창백한 거예요. pal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pa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pale이라는 단어, 이 청황색 말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청황색이 뭡니까?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그 단어를 쓰나요 우리가? 안 써요. 억지로 청황색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황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10% 등급. 10% 등급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청황색은 10% 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물에서 입사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서 보면 어떤 색일까요? 우리처럼 붉적촉한 색일까요? 시퍼런 재색이에요. 죽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이 청황색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거예요. 아주 혐오스러운 말이에요, 사실. 죽은 사람의 시체의 죽음의 색깔이에요. 이게 청황색말이라는 거죠. 네 번째 예를 들었더니 이렇게 청황색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둥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사람을 죽이기에 많은 사람을 죽이기에 쉬운 게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자,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뭘까요? 전염병. 전염병은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전멸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패스트 몇 명이 죽었다고 하면 유럽의 전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러죠. 유럽 인구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한 번에 다 몰살시키는 게 전염병. 그래서 여기에 청황색말이라는 것은 곧 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그 속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재앙을 네 번째 인까지 떼신 걸로 봤어요. 청황색말까지 지상에서 발생하는 재앙이죠.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떼셨어요.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으신 그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거라. 예,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이 땅의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순교자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늘의 제단 앞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등장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호소. 순교자들은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대주제여 만물의 심판자여 대주제라는 것은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황제한테 붙이는 아주 극존칭이지 않습니까? 대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이 세상을 종말을 지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당신과 이 세상에 당신과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빨리 심판의 역사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이렇게 호소를 이제 하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 주시며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희게 빨아진 두루마기죠? 네, 의롭다 칭함을 구원받은 백성들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며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자, 기다려.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는 거예요. 쉬되 그들이 동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동무를 동료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한 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그 수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그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차기까지 기다리라.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종말이 내가 심판 날을 아직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기다려. 아직 순교자들이 앞으로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째 인을 때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순교자들처럼 이미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 인을 떼실 때 그 지진이 나며 해가 빙긋 불러 산 성부같이 구워지고 다모 옷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여 땅과 태풍에 숨들며 쓸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들려 하늘은 두루마기가 떨리는 것 같이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 예, 그것도 제가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땅의 왕족들과 땅의 장군들과 땅의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팀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리라. 우리를 가려라 하리라. 자,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6째 인을 떼니까 뭐가 왔어요? 큰 뭐가 왔어요? 큰 지진이 왔어요. 6째 인을 떼더니 큰 지진이 왔어요. 그리고 해가 어떻게 변했어요? 해가 검게 변했어요. 달이 어떻게 변했어요? 달이 붉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각 그들에게 힘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각 성과 산들이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졌다는 말이겠지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국들과 쭉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별들이 떨어져요. 큰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산과 어떤 바다가 옮겨져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주의 대격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가 거의 종말이 다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째 인을 떼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현상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5째 인까지는 여러분 4번째 인까지는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까지는 그죠? 청황생말 뭐 이런 것 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인 이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호소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주의 대격변과 아울러서 종말과 심판입니다. 이게 여섯째입니다. 흔들리고 떨어지고 옮겨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청계산역 있지 않습니까? 청계산역 우뚝 서서 크게 청계산 영원히 언제든지 있을 청계산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가면은 여기 바닷가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여러분 여섯째는 이처럼 큰 지진과 아울러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별들이 떨어진다. 여러분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해석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태양계,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이라고 그러죠. 태양은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태양과 같은 것이 약 몇 개가 존재하느냐? 약 3천억 개. 3,000개가 아니고요. 3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3천억 개가 존재하는데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를 가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보이저우가 지금 뭐 천왕성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시속 몇 킬로로 가는 거 보이십니까? 시속 약 40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40킬로면 여기서 시속이 아니고 초속 죄송합니다. 초속 40킬로. 초속이면 여기서 똑딱하면 어디 가요? 용인 갑니다. 용인. 초속 40킬로면 똑딱하면 용인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고기조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도 태양계를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지금 고기조가 지금 쏜 지가 30년이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런 로켓의 속도로 우리가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이 3천억 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태양계 몇 년이 걸릴까요? 자, 두 분의 대답을 봐요. 몇 년?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 김태균 선수 몇 년? 1000년. 진짜 상당히 긴데. 자, 우리 최저는 그 초속 40km 갈 때 가장 가까운 태양과 몇 년? 240광년. 벌써 많이 240이라는 얘기에서 많이 지금 듣고 소식 멋있는데 그건 은하와의 거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고요. 지금 1000년이라고 하면 1000년도 상당히 길죠. 여러분 초속 40km로 1000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태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만 년이 걸립니다. 7만 년. 초속 40km로 갔을 때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을 만나려면 7만 년을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냐고요. 여러분 광력으로 빛의 속도로 가면 몇 년을 가겠어요? 무려 4년을 가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을 지구로 돈다고요. 빛은 그걸 무려 4년을 가야지만이 새로운 태양과 같은 그 항성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종말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대격변.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4절 보니까 모든 눈들을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정도만 되면 거의 끝장 정도가 돼요.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21장 1절 정도 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었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것이 종말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좋은 의미인데 새 하늘, 신천지. 이 신천지가 참 좋은 말씀인데 신천지라는 말을 어느 이상한 데서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 자체가 거짓 소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마지막 21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6째 인을 깨시니까 이 우주가 대격변이고 종말과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그림자가 쫙 비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6째 인까지는 이 현상을 봤을 때 6째 인까지는 아직 떼지 않으신 걸로 보이시죠? 현재 2000년이 지금 왔습니다만은 6째 인을 떼시기 전에 부지런히 6째 인을 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떼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치 24장로처럼 저 하늘에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저 24장로처럼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선다시고 늘 우리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이재은 성도님. 우리 그 직분이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직분은 성도님이시죠? 예. 우리 조종자 집사님께서 전도를 해주셨네요. 이재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분들만 참 이게 그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이쁘잖아요. 우리 박경수 권사님은 한 20년은 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년은 젊으신 거예요. 엄청 젊으셨어요. 정말 이뻐지시고 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11정도 우리 김용우, 김용종 권사님 가족입니다. 성경금 박현수 그리고 최수진 집사님, 정재열 성도님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9월의 계절 5개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 동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은혜로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품에서 지혜로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민규 가정과 지혜 가정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준 이시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지혜씨 가정이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에도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 민석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주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권사님,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우리 청년 때는 사실 믿음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년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런 말씀이 맞췄어요. 늘 저에게. 특히 아가씨 믿음 보지 마라. 그러셨어요. 저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아가씨 믿음 보면 안 되는데 아가씨 믿음 금방금방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때는 믿음이라기보다 계속 믿음이 잔잔하게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석이가 주님 안에서 큰 제목이 되고 이 세상, 이 삶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큰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9월에 첫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달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함께 하시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래 권사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돌뿌리처럼 이렇게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돌뿌리가 있는데 그 돌뿌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뿌리를 무사히 피해서 가면 좋은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별 성도님들 혹시 삶을 살아가시다가 돌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돌뿌리를 잘 피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거기에서 넘어졌다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우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종결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나 이 계시와 묵시를 통해서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늘 깨어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와 있는지 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선경과 주의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통에 물이 넘쳐나며 뿌리시는 물을 흠뻑 먹어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전교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전교회를 통해서 꿈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남전교회 회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라. 내 많은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사랑의 주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때에서 거기를 즐겨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틀게 하리라. 찾으신 주님, 이 헌금이 세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